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더 사랑의 교회 주일 예배 함께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18주년 감사 예배로 또한 온가족 예배로 함께 예배드리고 계시는데요, 이곳 현장과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계신 분들, 옆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우리 사랑의 마음을 담아 함께 인사해 보실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해 봅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실 때에는 주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함께 우리 인사해 보십시다. 주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시는 그 주님, 놀라우신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함께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주님 앞에 우리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함께 찬양하며 우리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시면서 또한 율동을 따라 하시면서 함께 찬양해 봅시다. 하나님 저 왔어요,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렸어요. 하나님 저 왔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드려요. 다시 한번 하나님 저 왔어요,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렸어요. 하나님 저 왔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드려요. 이 시간에 계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만 예배합니다. 우리 함께 율동을 따라 하시면서 함께 박수치며 다시 한번 주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 저 왔어요,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렸어요. 하나님 저 왔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드려요. 다시 한번 하나님 저 왔어요,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렸어요. 하나님 저 왔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드려요. 이 시간에 계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만 예배합니다. 이 시간에 계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만 예배. 우리 다시 한번 이 시간에 계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만 예배합니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다시 한번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서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다시 한번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기뻐합니다. 아멘.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너의 창조자, 너의 창조자, 너의 구원자, 가장 귀한 너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너의 치료자, 너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 나의 주,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함께 우리 찬양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잘못들을 가지고 진실한 마음으로 각자 입을 열어 참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세상에 대한 인생의 자랑과 욕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태우고 주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였던 모든 삶의 것들 하나님 앞에 다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은혜와 사랑을 주님 앞에 드려지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사랑하게 우리가 함께 구하며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때 모습들을 되어지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제일 하나님 올려드리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나님 치유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랑의 주님, 이 놀라운 용서의 은총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관치 못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다시 한번 성령으로 강건케 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30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달 5월 첫 주에 온 가족이 현장과 인터넷에서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성도가 주님 말씀을 붙잡고 뜻을 모아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저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넘치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역사하시고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만 의지하며 믿음으로 걸어갈 때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고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여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가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 강단에 선포되는 이인호 목사님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말씀 시리즈를 통해 모든 성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발견해 나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좋은 습관을 주시어 신앙이 성숙되게 하시고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는 3대 사명을 계승하고 교회가 선포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꿈과 비전과 지혜를 발견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더사랑의 교회 창립 18주년을 기념하는 뜻깊은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난 18년 동안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아름답게 성장하고 세워지게 하심에 감사드리며 모든 찬송과 감사를 오직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귀한 날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귀한 공간을 새롭게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건물 매입의 모든 절차들이 순적하게 이루어지고 우리 교회의 비전과 사역을 온전히 담아낼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온 교회가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재정과 생업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세우고 지역사회 공동체와 한국교회와 주님의 사업 영역을 확장해 나가는 귀한 사역이 되게 하옵소서.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성도님들의 각 가정을 언제나 지켜주시고 서로가 인정하고 사랑과 행복에 넘치게 하옵소서. 질병과 환난, 경제적인 문제, 가정의 분열, 수험생 등 모든 어려움들을 해결하여 주시고 상처와 아픔을 주님의 손길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확산을 반드시 막아주시고 안전한 백신이 신속히 확보되고 원활하게 공급되어 집단 면역이 하루빨리 형성될 수 있도록 이날의 면역체계를 구축하여 주시고 모든 불안과 공포에서 해방되게 하옵소서. 나라를 이끌어가는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경제상황 회복, 포괄적 차별금지법 입법 반대, 남북 문제를 비롯한 외교 현안, 이념, 각종 사회 문제, 불신, 갈등, 경제난 등을 서로 화합하며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인호 목사님 사역에 복음의 열정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성령의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영육의 건강을 허락하시어 성령 충만한 말씀이 강하게 선포되게 하옵소서. 공간 마련에 지침이 없도록 건강을 지켜주시고 목사님의 든든한 지원군인 가정과 자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현장과 인터넷 예배로 섬기는 교역자와 각 처소에서 봉사하는 섬김이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가정연합찬양대의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며 기뻐합니다.
더사랑의 교회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새로 오신 분은 그냥 가지 마시고 예배가 끝난 직후 3층 새가족실에 오셔서 등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새가족 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교회 홈페이지 메뉴 중 온라인 새가족 등록 안내를 클릭하신 후 설문지를 작성하시면 가등록이 됩니다. 가등록 후 담당 교역자의 등록 신방을 받으시면 정식 등록 교인이 됩니다. 오늘 새가족반 강의는 사과입니다. 오늘은 교회 창립 18주년을 기념하여 온가족 예배로 드립니다. 현장 예배는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신청하신 분만 참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비전 헌금을 드리는 날입니다. 분립개척과 더불어 주변의 개척교회들을 도와 함께 큰 숲을 이루어 한국교회의 생태계 회복을 소망하는 사역에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아울러 EM센터를 위한 헌금과 릴레이 기도 등 자세한 내용은 주보 3면 및 4면을 참조하셔서 다음 세대와 지역사회, 선교 사역을 위한 비전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롭게 마련한 공간은 당분간 EM센터로 명명합니다. 영문 이니셜 EM은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의 에듀케이션, 지역사회 섬김사역의 미니스트리, 선교사역 미션의 머리글자입니다. 아울러 가칭 EM센터 명칭 공모전을 시작합니다. 응모 방법은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선정된 후보작 3개를 추천하여 푸짐한 상품을 드립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더사랑 환경보호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배 후 각 층 로비에서 용인과 수원시 종량제 봉투 1장과 자택에서 재활용 분리수거에 잘 동참할 수 있는 안내문을 배부합니다. 특별히 자녀들에게 분리수거를 교육하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 한마음 기도회 및 수요 예배는 온라인으로 진행하며 현장 예배는 없습니다. 미디어 사역에 신동우 간사님이 새롭게 부임하였습니다. 한마음 기도회 그룹별 모임 신청, 더 미디어 아카데미 모집, 더 샘물학교 교사 채용 공고, 교우 동정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창립 18주년 기념 예배로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현장과 온라인에서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과 또 가정에서는 가족끼리 함께 서로를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 처음 오신 분들 또한 기쁨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하시거나 등록에 대한 안내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가 끝나고 난 후 3층 새가족 등록실에 오시면 필요한 도움과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등록을 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홈페이지 메뉴 중에 있는 온라인 새가족 등록을 클릭하신 후 안내에 따라 등록하시면 됩니다. 계속 방역수칙에 따라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또 예배 시 본당 자석은 20% 인원을 준수하고 있다는 것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더사랑의 교회 창립 18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하고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온가족 예배로 드려집니다. 따라서 오늘 주일학교 부서 예배는 없고요. 가족과 함께 예배를 통해 주시는 기쁨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가 끝나고 나가실 때 분리수거를 통해 환경을 살릴 수 있도록 분리수거 안내문과 종량제 봉투를 나눠 드립니다. 나가실 때 가져가시고요. 올바른 분리수거에 동참해 주시고 또 자녀들에게도 분리수거를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굿윌 스토어에서 이렇게 뿌티첼 미초 음료도 제공해 드리니까요. 가정당 하나씩 가져가셔서 드시기 바랍니다. 단 이렇게 증정해 주신 거기 때문에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오래 두지 마시고 바로 가져가셔서 드시기 바랍니다. 아직 온라인 예배를 출석 체크하지 않으신 성도님께서는 영상 하단에 있는 예배 출석 체크를 클릭하셔서 출석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1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시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다 같이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미준팀 교육자들이 나오셔서 준비한 도입글 보신 후에 이인 목사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야, 넌 뭐하냐? 야야야야 선생님 온다 선생님. 야 조용히. 자, 친구들 안녕.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우리 친구들과 함께 딱딱한 수업 말고 부드럽게 우리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꿈에 대하여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 여러분의 꿈에 대하여 잘 조사해 왔죠? 네. 자, 그러면은 한 사람씩 우리들의 꿈에 대해서 발표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누가 먼저 할까요? 가장 먼저. 예요. 그래요. 우리 까불이 승현이 먼저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승현아, 아유 너는 꿈이 뭐니? 뭐 이런 걸 시키고 그러셔. 선생님 우리 세대한테 무슨 꿈을 묻고 그래요? 당연히 건물주죠. 좋아. 아 저는 부동산계에 큰 손이 되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세입자들을 그냥 아주 괴롭게 할 거야. 좋아. 그래서 월세 따박따박 받아가지고 저는 세계의 일주를 할 거예요. 선생님은 그거 아세요? 창조주 위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아니? 건물주. 아, 선생님도 방 한 칸 마련해 줘야 한다. 못 말린다니까. 자, 두 번째로 누구를 한번 이야기해 볼까? 선생님 저요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 우리 똑똑이 기령이가 한번 막 이야기해 줬으면 좋겠다. 우리 기령이는 꿈이 뭐니? 선생님 저는요 판사가 될 거예요. 우리 아빠가 그랬는데요. 사람은 힘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야 무시를 당하지 않는데요. 이 망치만 있으면 다 이길 수 있어. 이렇게 세 번만 치면 다 이길 수 있다고요. 그래, 나쁜 사람들을 이 망치로 이렇게 뿅뿅뿅 꽉 야 진짜 아빠. 때려주는 멋있고 훌륭한 판사가 되기를 바란다. 자, 그다음 누가 한번 이야기해 볼까? 그래, 우리 연예인병에 걸린 우리 춘자, 우리 연예인병에 걸린 춘자가 한번 이야기해 보면 좋을 것 같다. 춘자야. 네? 선생님은 걱정이야. 너가 맨날 의자에 올라가서 춤을 추는데 떨어질까봐. 나이를 생각했으면 좋겠어. 선생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정말 유명한 연예인이 되고 싶어요. 야, 네가 더 잘한다. 야 네가 메인이야. 있잖아, 나는 우리 엄마는 내 꿈만 말하면 내 꿈을 뭉개버려요. 나는 빌보드 차트 1위에 올라서 BTS 아이들보다 더 유명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돈도 엄청 벌어가지고 먹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다 갖고 싶다고요. 그래, 춘자야. 선생님한테 꼭 사인해주고 그 다음에 나이를 생각했으면 좋겠어. BTS 오빠들이 아니라 BTS 엄마 같은데. 엄마야, 엄마. 자, 그 다음에 누가 한번 꿈에 대하여 이야기해 볼까? 그래, 선생님 허벅지보다 알통이 훨씬 더 많이 나오고 굵은 우리 성현이 한번. 선생님, 요즘 같은 100세 시대에는 다른 것보다 건강이 최고예요. 저는 그래서 밥도 고구마만 먹고 비타민도 잘 챙겨 먹고 뭐 영양제도 엄청 많이 먹어요. 선생님도 저처럼 건강해지고 싶으면 운동 열심히 하세요. 저는
멋진 헬스 트레이너가 되겠습니다. 그래 이거 가벼운데. 그래 꼭 헬스 트레이너가 돼서 선생님 PT도 해주고 건강해져야 된다. 알았지? 네. 자 이거 갖고 들어가고. 자 그다음에 누가 한번 이야기해 볼까? 그래 우리 귀요미 명환이 한번 이야기해 보면 좋을 것 같아. 우리 귀요미 명환이 꿈이 뭐니? 귀여워. 선생님, 저는 커서 PC방 사장이 될 거예요. 저는 게임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저는 하루 종일 게임해도 전혀 질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PC방 사장이 되어서 평생 게임만 할 거예요. 그래 PC방 사장이 되면은 꼭 청소년들은 10시 이전에 집에 가라고 해라. 네. 알겠지? 엄마가 알겠습니다. 걱정 안 난다. 자 우리 친구들의 꿈을 한번 다 들어봤는데 꿈이 있다라는 것은 참 좋은 일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 하나님에 대한 꿈을 잃어버린 우리 친구들이 정말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어떠한 꿈을 가지고 계실까요? 선생님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어요. 특별히 오늘 더 사랑의 교회 18주년을 맞이하여서 온 가족이 함께 왔는데 하나님이 그 꿈에 여러분들을 어떻게 초대하시는지 초청하시는지 우리 미래준비팀 교장 선생님이신 이인호 교장 선생님을 모셔보도록 할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하나 둘 셋 하면 뭐라고 외치냐면은 교장 선생님이라고 한번 다 같이 외쳐봤으면 좋겠어요. 얘들아 준비됐지? 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외쳐볼게요. 하나 둘 셋. 교장 선생님. 네, 이 시간에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모든 우리 어린이 친구들도 또 가족들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18주년 동안 함께 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네, 그리고 그동안 함께 달려오신 모든 섬김이들 또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그리고 또 우리 교회 창립 기념주일은 언제나 어린이 주일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어린이 주일에 우리 교회가 창립해 하신 것도 참 큰 섭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희 교회에 다음 세대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도 이른 시간이지만 우리 부모님과 함께 이 자리에 또 예배하러 온 우리 자녀들도 있어요. 가정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자녀들도 있는데 우리 그 자녀들을 축복하는 격려의 박수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에서 교장 선생님이 얘기하면 굉장히 졸렵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자녀들도 주일학교 교장 선생님이 설교를 해갖고 졸려올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 주일학교 자녀들은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거예요, 교장 선생님이. 그리고 또 얼마나 제가 하는 얘기는 오늘 엄마 아빠들에게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어려울 수도 있지만 얼마나 잘 이해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까 하는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위에서 일하고 계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함께 할 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나누려는 말씀은 우리 주위에서 일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에 우리를 초청하세요. 세상을 심판하실 때 노아를 부르시죠. 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창조하시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을 찾으시고 또 그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기 위해서는 모세를 찾으셨습니다. 이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에 우리를 이렇게 초청하세요. 자, 그런데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초청하시기 전에 먼저 준비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성급하게 하나님 저에게 큰 일을 맡겨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큰 일을 맡겨주시면 제가 막 온 목숨을 다해서 이 일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맡겨주시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얘야 내가 맡기고 싶지만 너는 내가 맡기는 일을 해낼 수 없단다. 왜냐하면 너는 아직 준비가 돼 있지 않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먼저 준비를 시키고 준비가 되면 우리가 원치 않아도 많은 큰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베드로가 제가 주님과 함께 죽는데도 오게도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네가 오늘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나 나중에 베드로가 준비됐을 때는 그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리기까지 주님 따라갔어요. 저는 이번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조금 아까 EM센터, 우리 교육과 미션 또 미니스트리를 위해 어떤 전당으로 주신 EM센터를 주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한 것보다 굉장히 큰 것을 주시는 것에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준비가 안 됐을 때는 보여주시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준비되니까 굉장히 어마어마한 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부르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지난 18년 동안 우리는 훈련하는 교회로서 정말 열심히 말씀과 기도로 달려왔어요. 저희 교회의 순장이 현재 468명입니다. 자녀들을 가르치는 우리 교사들이 345명이고 젊은이 리더가 63명입니다. 총 876명의 평신도 지도자들이 말씀과 기도로 성도들을 양육하고 있는 곳이 바로 더 사랑의 교회입니다. 우리 교육자 한 30명 정도 되는 교육자가만이 아니라 876명의 작은 목자가 세워가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거뜬하게 지내왔고 오히려 이 상황에서도 지금 우리 교회는 코로나19 이전과 거의 비슷하게 다락방에 다 모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 다락방에서 또 여러분이 봉사 현장에서 만나는 성도님들을 보면 복음 안에서 이렇게 아름답게 성장한 성도들이 있구나 하고 감탄하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고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빌딩 등기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아주 중대한 그 문제, 계약에 실수가 있었음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회사의 실수죠.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되는 일이 있었어요. 근데 잘 이제 일이 처리가 돼서 그 부동산 이제 직원이 새 계약서를 사본을 가지고 그 계약서를 가지고 우리 교회를 방문했다가 저를 이제 만나게 된 거예요. 마주쳤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죠. 이런 일을 진행하다 보면 굉장히 긴장되겠어요. 그렇대요. 그래도 잘 진행된 거 보니까 그 건물주분이 참 착한 분인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 직원이 정색을 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그 건물주분이 그렇게 쉬운 분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분 일을 여러 번 했지만 이번 더 사랑의 교회의 이것처럼 이렇게 그분이 협조적이고 또 정말 모든 게 순탄하게 된 것은 처음입니다.
자기들도 놀라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게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는 거구나. 이걸 다시 한번 확신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또 때가 참에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심에 합당하게 빚어주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부터 목적을 갖고 구원하신 거예요. 여기 우리가 읽었던 예레미야 1.5절 다시 봅니다. 시작.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태에 짓기 전부터, 그러니까 배에서 태중에 있을 때에서부터 이미 선지자로 불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 같은 경우에도 자기가 태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불렀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우리 모든 자녀들 엄마 배에서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목적대로 지금 빚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연히 이런 모습으로 자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 같은 경우에는 가말리알 문화의 정통파 율법 학자로 자랐죠. 그러면서도 로마 시민권으로서 헬라어에 능통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이미 태중에서부터 이방인의 사도로 쓰려고 불렀다. 그리고 자기를 이렇게 빚어왔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 같은 경우에 왕궁에서 40년,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완전히 잊혀진 삶을 살았어요. 버림받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를 통해서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거기서 한 나라를 세우는 그러한 지도자로 그를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난 시간들이 이 때를 위해서 빚으시는 과정이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께서 빚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목적 아래서 보면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이나 상처, 아픔까지도 다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빚으시는 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제가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설교를 하고 또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을 받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저 자신은 어떤 존재냐면 참 가난하고 열등감 많고 몸 약해서 질병도 많이 앓고 또 이런저런 실패도 겪고 그런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쓰임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과정 하나하나를 다 사랑하게 됩니다. 그것이 없으면 오늘 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고난과 아픔, 좌절까지도 다 지금 하나님이 빚고 계시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영적인 은혜와 은사도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작은 일에서 여러분이 섬기고 봉사할 때 열매를 맺고 이런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빚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하시다 갑자기 전혀 다른 일을 시키는 게 아니에요. 작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큰 일을 맡기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은사를 따라서 하나님의 목적을 가늠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무엇보다 우리 마음의 열정이 중요하죠. 내가 모든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랑하지만 특별히 내 마음의 열정이 일어나는 대상이 있어요. 또 어떤 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마음의 열정을 심으시고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사랑의 관계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알려달라고 우리가 그런다고 아무한테나 알려주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관계 속에서 일하세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당신의 일을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마르다는 여러분 굉장히 분주하게 예수님 식사 준비하고 제자들 식사 준비하고 그랬지만 정작 예수님의 뜻을 이해하고 헌신한 사람은 마리아였어요. 왜냐하면 이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웠을 때
예수님의 죽음을 이해하고 장례를 예배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이유는 마리아는 언제나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친밀하게 교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 수 있었어요. 그러나 정작 마르다나 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2절 하반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나는 과연 지금 예수님의 뜻 안에 있는가 하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금석이 뭐냐면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있는가, 나는 아무도 없는 한적한 곳에서 주님과 말씀의 교제, 기도의 교제를 나누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걸어가고 있을 확률이 아주 높아요. 그러나 그냥 막 바쁘게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다면 지금 여러분이 확신하는 것은 여러분의 뜻일 확률이 아주 높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하면 알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알게 되잖아요. 왜요?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우리의 속마음을 나누죠. 친한 친구에게 우리의 마음을 나누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수록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우리로 알게 하시는 거예요. 어느 날 제가 이렇게 이제 새벽에 일어나서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목동에서부터 하나의 왕이 되기까지 베푸신 은혜 앞에 내가 어떻게 보답할까, 이런 그 자세를 묵상하는데 제 인생의 파노라마처럼 딱 이렇게 이제 연상되면서 나에게도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 나는 어떻게 주님의 은혜에 보답할까, 이런 마음이 막 차올랐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너 이렇게 해라 라고 가르쳐 주신 게 아니라 성경을 보는 눈을 열어주셨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성경은 항상 나를 사랑하는 이야기, 날 사랑하시는 이야기. 그렇죠.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근데 제가 그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그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까 하니까 이 성경이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꿈이 담긴 말씀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꿈이 기록되어 있구나.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구나.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러면 이제부터 하나님의 꿈이 저의 꿈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저의 관심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마음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막심 보리케라고 하는 러시아의 문호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러쿵 저러쿵 코치하지 말라. 사랑이 그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줄 것이다. 그렇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코치할 필요가 없어요. 저는 목회하면서 참 제가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특히 이제 개척 초창기에 너무 이제 열정이 많아서 그런 거죠. 개척해서 얼마 안 됐고 이제 성도들이 막 모여서 교회가 이제 세워져 가기 시작하는데 저한테 오셔가지고 1907년 평양 대붕 이야기를 막 하면서 그 진원지가 되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돼야 되고, 세상을 변화시킨 선교사님 막 순교자의 막 이야기 막 책 갖고 와가지고 막 장황하게 얘기하면서 이제 저에게 막 그런 얘기를 이제 하세요. 그러면 저는 이제 막 걸음마를 하고 있는 성도들을 양육하는 입장에서 그 말씀이 너무 부담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제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실망스러운 눈초리로 저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면 이게 너무 마음에 상처가 돼요. 진짜 내가 이 현찮은 목사인가? 그래가지고 이제 주님 앞에 너무 상심해갖고 무릎을 꿇죠. 하나님,
제가 정말 온전한 목사인가요? 그때마다 저를 붙잡아준 마음에 떠오르는 질문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한 질문이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근데 저는 그때마다 고백할 수 있었어요. 베드로처럼.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마음 하나 가지고 견딜 수 있었어요. 그래서 율법과 수준이 아니라 남이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목회가 아니라 성도들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복음과 은혜로 양육하는 일에서 흔들리지 않고 올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여기까지 누군가의 수준을 따라온 게 아니라 사랑하는 주님을 따라온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관계만이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게 합니다. 어느 아주 무서운 그 아주 깊은 세차게 떨어지는 폭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위에 딱 줄을 매달고 어느 서커스를 하는 분이 막 거기서 서커스를 합니다. 막 성큼성큼 뛰기도 하고 제주도 넘고 또 막 이 머리에다가 의자들을 몇 개를 막 겹쳐가지고 아슬아슬하게 막 건넙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박수를 쳐요. 그러니까 묻습니다. 제가 여러분 중에 한 명을 어깨에 태우고 저 폭포를 건너갈 수 있다고 여러분 믿습니까? 그랬더니 믿는다고. 그러면 제 어깨에 올라가실 분 나오라고. 아무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한 소년이 나옵니다. 그 소년은 누구냐? 그의 아들이에요, 아들. 그 아들이 아빠의 어깨 위에 올라갑니다. 왜요? 아빠를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신뢰하는 거죠. 우리 아빠는 절대로 나에게 위험한 일을 시키는 분이 아니야. 그 아빠를 신뢰하고 그 어깨에 타니까 그 폭포를 건너가는 그 엄청난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예요. 바로 이와 같이 사랑의 관계와 교제가 힘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신뢰하고 따라갈 때 여러분 어마어마한 그 출애굽, 머리끝 하나 다치지 않고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심할 때 광야에서 막 병들고 죽고, 그렇게 훈련된 그들이 또 하나님만 신뢰하고 가나안 땅 들어가니까 또 뭐 여리고가 무너지고 그 거인들이 무릎을 꿇는 그 주인공이 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것이에요. 가장 중요한 기초는 바로 사랑의 관계다. 이것 꼭 기억해야 되고, 자,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보여주심으로써 초청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준비가 되면 또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은 계시한다라고 하는 거죠. 신학적인 용어로 계시한다. 근데 이 계시가 곧 초청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무에게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역에 동참시킬 사람에게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동참하도록 부르는 사건인 것이에요. 그래서 계시가 곧 초청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얼만큼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만큼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보여주시지도 않는데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하겠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심을 따라서 가야 되는데 남들이 가니까 가는 것, 여러분 거기에는 열매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일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쓰임받기에 조급하게 일을 찾아다니면 안 됩니다. 우리가 준비되고 주님과 사랑의 교제를 깊이 지속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일에 참여할 때 거기서 열매를 맺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 면에서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아마 여러분에게도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또 한국교회에도 보여주시고 있는, 자, 특별히 더사랑에게 담임 목사로서 제 마음을 움직이고 저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다음 세대 교육에 대한 걱정, 또 한편에서는 좀 분노죠. 여러분 한번 사진을 보시면 우리나라의 성인지, 그러니까 남성, 여성, 또 동성애 이런 여러 가지 역할과 관련된 성인지 관련 예산이 2021년 올해에 무려 35조 원이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남북이 분단돼서 군사적 긴장 속에 있는 1년 국방 예산이 52조 원입니다. 저출산으로 인한 예산이 46조 원입니다. 근데 그 다음으로 많이 투자하고 있는 게 성인지 관련 예산입니다. 삼성전자가 작년에 영업 순이익이 26조 원입니다. 그거보다도 9조 원이나 많은 돈이 성인지 관련 예산으로 쓰여지고 있고, 다 그 사역 중에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동성애 또 여러 가지 남녀 평등과 관련된 많은 사역들에 쓰이고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에 양성된 이 성교육 강사만 5,000명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고, 지금도 계속 성교육 강사를 양성하는 데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진을 보시면 2021년 학부모 리더 교육 3기 성인지 길잡이 연수생 모집 안내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현직에 있는 교사나 영유아 교사나 학부모까지 다 지금 이 교육자를 양성하고 있어요. 서울시에서는 성평등 기금 공모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성평등 관련 사업, 젠더 이데올로기 사업을 진행하는 그 시민 단체 있죠. 거기에게 이제 기금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2019년에는 9억 원, 2020년에는 10억 원 정도를 이 시민단체들에게 이렇게 나눠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공모를 해서 당선된 사업 중에 이런 게 있어요. 그 가로치고 저 가로 안에 있는 게 뭐냐면 교회를 바꾸는 젠더 스쿨, 교회 교육 프로그램 기획자 양성. 이게 어느 단체냐면 기독교 반성폭력센터라고 하는 단체에서 이걸 했더니 서울시에서 돈을 줬어요. 해보라고. 그러니까 교회가 성경적으로 가르치는 것을 바꾸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위해서 돈을 주니까, 돈을 달라니까 서울시에서 줬어요. 그들은 왜 그러냐면 이 전통 가정을 폭력으로 규정을 하고 있어요. 전통적 의미의 가정은 유지되기 위해서 노동을 담보로 돈을 벌어야 되는 속박이 있다. 또 여성은 출산의 기능을 담당해야 되는 것이다. 누가 과연 이런 규정과 의무를 우리에게 지어준 것이냐. 이런 전통 가정은 폭력적이니까 해체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는 성평등, 인권평등은 구현할 수 없다. 이게 그들의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은 굉장히 또 자녀들 또 여성들의 인권을 엄청 보호해 주는 것처럼, 물론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걸 무시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빌미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창조된 남성과 여성의 경계를 허물고 전통 가정을 해체하고자 하는 것. 여러분 이 노래를 아시죠?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이 노래를 2014년에 문체부에서 유해가요로 판단을 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그러니까 아빠만 일하는 사람이냐는 거죠. 이 노래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차라리 뭐 2절을 더 만들어서 엄마 힘내세요를 넣으라고 하면 되는 거지. 무슨 이게 유해가요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2017년 페미니스트 초등교사 모임에서는 또 유명한 이 노래 아시죠? 상어가족. 이 노래가 유해하다고 판명을 했어요. 왜냐하면 가사 내용에 어여쁜 엄마 상어, 힘이 센 아빠 상어, 그렇게 해서 성고정관념을 만든다고. 이것도 유해 노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사들이 가면 이런 교육을 시키고 받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계속적으로 학교에서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일선 교육청에서 하달한 학교 공문 내용의 일부인데요. 한번 여러분 사진을 보시면은 자, 이거를 홈페이지에 탑재하고 교육하라고 지침이 내려왔는데 그 노란 박스 안에 있는 내용이 뭐냐면 학생은 어떤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맞는 말이 좋은 얘기죠. 또 2번 학교 구성원은 서로의 차이와 다양성을 인정하며 특정 개인 및 단체에 대하여 차별적 언행, 혐오적 표현 등을 하여서는 안 된다. 그냥 딱 들으면 뭐 다 옳은 말 같아요. 부모님들이 들으면. 근데 왜 선생님들이 왜 이거에 대해서 반발을 하는가를 보니까 또 다른 선생님들이 반발하는 이유가 나와 있는 그림을 보세요. 선생님들의 주장은 이거. 이 규칙에 의하면은 담배 피는 학생, 술 마시는 학생, 성관계하는 학생, 문신 피어싱 하는 학생, 또 수업 시간에 휴대폰 소지하는 학생, 학생의 학습이 부진해서 추가 공부를 따로 시키는 경우 또는 수업 시간에 자는데 처벌 못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 내가 차별받았다고 학생이 주장하고 신고하기 때문에. 자, 이에 대해서 교육청에 문의를 하면 할 수 있다고 뭔 소리냐고 그거 가짜뉴스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학생이 이렇게 지도할 때 기분 나쁘고 차별받았다라고 너 나머지 공부시키면 사실 나에게 좋은 거잖아요. 근데 내가 무시당했다라고 느끼면 이제 9월부터 생기는 학생 인권 보호관에게 이의를 제기하면 자, 그가 선생님을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몇 번 불려다니다 보면 선생님들이 이제 회의를 느끼게 되고 전혀 아이들을 터치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학교에서 또 동성애는 에이즈의 주요 감염 원인이다라고 가르칠 수 없다는 겁니다. 분명히 현실적으로 맞는 얘기고 의학적으로도 맞는 얘기인데 그런 얘기는 동성애자들이 기분 나빠서 차별받는 느낌이 드니까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다음 사진을 보세요. 포괄적 성교육 지도 가이드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줄침 부분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다 한번 읽어보면 좋지만 줄침 부분만 보면은 성별 정체성은 사회마다 다르며 시간이 지나면 바뀔 수 있다. 내가 여자라고 하는 것도 내가 태어난 게 남자지만 시간이 지나고 난 여자야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뒤에 그 밑에 있는 줄은 뭐냐면 전통 문화, 종교 또는 미신에 근거한 경직되고 차별된 젠더 개념. 이건 남자, 여자. 개념은 불평등과 유해한 관행으로 이끌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하는 이런 어떤 성에 대한 개념이 미신의 것과 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가르치고 있는 이런 말씀이 결국은 미신적 가르침으로 이렇게 분류를 해버리고 그것이 불평등을 낳는 유해한 교육이라고 분류시켜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에 지금 학교에 어마어마한 재정을 투자해서 모든 교육과정을 통제를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대가 그들이 원하는 젠더 이데올로기, 정치적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제가 이거 준비하다가 수년 전에 북한에 갔었던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때 제가 이제 평양에 있는 이제 학교를 이제 원래는 고아원, 우리가 후원하는 고아원을 방문하러 갔다가 이제 교육 코스로 그분들이 데리고 가는 데가 있어, 학교. 나 학교의 아이들을 그 유치원서부터 막 모아가지고 그 애들을 교육시키고 방과 후 교육까지 시키고 있는 걸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야, 진짜 엄청난 교육 시스템이, 물론 평양이니까 그러겠죠. 선택된 사람들이. 그러면서 한편에 드는 게 뭐냐면, 이러니까 이 체제가 유지가 되는구나. 이렇게 부모의 품에서 떼어내서 아이들을 어려서부터 이렇게 훈련을 시켜놓으니까 이 체제가 유지가 되고 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들을 어려서 교육하는 데서 엄청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그 상황 속에서 계속적으로 저에게 이런 것들이 들려오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번 EM센터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제 마음속에 들어온 가장 큰 생각은 뭐냐면, 이 다음 세대를 위한 전쟁을 치르도록 부르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주일학교 교육에 역량을 집중해야 되는 것은 물론이고 주중에 기독 대안학교를 세우면 좋겠다, 이런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사실은
제 주변에는 기독 대안학교를 운영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목사님들, 교제하는 목사님들에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더 사랑의 교회가 안 하면 누가 하냐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러나 저는 늘 그때마다 하나님, 저는 목회하는 것만 해도 너무 힘이 듭니다. 우리 성도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가르치는 것마다 힘이 드는데 학교까지 어떻게 합니까? 저는 못합니다. 늘 저는 그래왔어요. 그랬는데 제가 이 마음이 바뀌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것이 주의 음성이라고 들리게 된 이유는 무슨 설득당해서가 아닙니다. 이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보게 해주시는 그 사건, 이 시대의 다음 세대가 향한 처지에 대해서 주께서 제게 계속 들려주시는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들으면서 이건 더 이상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구나.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시대가 아니구나. 이 주일학교 교육으로도 안 되는 우리의 다음 세대를 정말 대안학교가 아니면 주중에 아이들의 교육을 책임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에 의해서 설득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빌딩을 보여줄 때 제일 먼저 마음속에 딱 떠오르는 생각이 이 사역을 향해서 부르시는구나 하는 마음이었어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데 그때 이제 제 주변에 많은 그 목사님들이 있는 걸 알게 됐죠. 근데 신기하게도요, 그러고 나서 계속 하나님이 이런 만남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함께 한 달에 한 번씩 북쉐어를 하는 북스터디 그룹이 있어요. 거기에 저를 포함해서 4명의 목사님이 요즘에 줌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함께 나누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오프라인으로 한번 만나서 좀 깊이 있는 얘기를 나누기로 했습니다. 사실은 그 읽은 책의 주제를 가지고 이제 같이 나누다가 이제 제가 이전 상황이 돼가지고 이제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다 몰랐는데 이 3분이 전부 다 대안학교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하루 종일 그 다음부터의 주제는 대안학교였어요. 그리고 저는 정말 폭포수 같은 이야기들을 들었죠. 너무 신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는가. 그 외에도 계속 만나고. 근데 그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더 이상 선택 상황이 아니라 자기는 이 시대의 필수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면서 말씀을 하면서, 그러나 이거는 너무 힘든 일이다. 자기는 목회를 하면서 목회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정말 그만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한 것은 학교 때문이었대요.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 때문에. 그리고 이것만 안 했으면 내 목회가 얼마나 목회가 행복했을까 이런 생각을 여러 번 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힘든 일이고 또 학생들이 많이 모이고 그런다고 해서 절대 수입을 기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회, 학교, 일반 교육을 따라가려면 계속적으로 교회에서 오히려 더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엄청나게 힘든 일이다. 그러나 자기가 학교를 하지 않았다면 또 정말 느낄 수 없었던 보람과 가치와 기쁨을 경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 이거 내가 진짜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죠.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신 이 1등도 담당하기 어려운데 거기다 학교까지 해서 또 재정을 투자해야 된다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그리고 거기서부터 일어날 그 온갖 일을 생각하면 내가 왜 스스로 무덤으로 들어가나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마음속에 그러지 않으면 대안이 뭐야? 너 그러지 않으면 이 시대에 네가 다음 세대를 향해서 만나 외치고 있는데 그럼 대안이 뭐야?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이라고 하는 게 힘드냐 아니냐 하나님의 일이 있고 없고가 아닌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셨다면 앞으로도 인도하실 거라고는 믿음, 이런 게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헨리 블랙가비가 한 말에 참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가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당신이 그 일을 할 수 없다면 그것은 아마도 하나님이 주신 일일 것이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초청을 받으면 다 하나님이 처음에 이 콜링 받은 사람들은 못한다고. 모세도 그랬잖아요. 나는 입술이 뻣뻣하고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하냐고. 오늘 보면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예요. 6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네, 그 하나님 부르시면 뭐예요? 10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이런 엄청난 일들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정말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 일이 아니야 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사실 저는 이 상황 앞에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어려운 그 비전들을 여러분하고 나누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빌딩을 통해 말 걸어오신 것처럼 이 비전들을 향해 걸어갈 때 분명히 하나님의 말 걸어오심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예비하심이 있을 거다. 또 필요한 재정에 대해서 하나님 후원자들을 보내주실 것이다. 필요한 교장, 선생님, 이 대안학교에 나름대로의 철학을 가진 그 좋은 분, 또 필요한 좋은 교사들 하나님이 보내주실 것이다. 또 무엇보다 다음 세대는 우리가 대안학교는 영적 지도가 중요하잖아요. 우리 교회 목사님 중에 과연 누가 여기에 열정이 있을까? 우리 이지한 목사님이 청소년 사역에 오랫동안 열정을 품고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제가 던졌죠. 그랬는데 이지한 목사님이 이 사역을 쭉 연구를 하면서 자기가 힘이 닿는 데까지 대안학교에 우리 자녀들 영적 지도에 대해서 한번 헌신해보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때 제가 하나님께서 정말 일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시작은 우리 이제 유치원 선교원서부터 한 1, 2, 3학년부터 시작하게 될지도 몰라요. 시작은 미미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앞으로 우리를 통해서 얼마나 엄청난 명문 대안학교가 나올지 누가 합니까? 하나님 크기에 우리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정말 이 시대의 다음 세대를 책임지게 하지 누가 합니까? 모르는 일이에요. 우리는 걸어가는 거죠. 제가 우리 아이들 대학 입학할 때 입학식 때 이렇게 갔다가 그 학교에 이제 이렇게 건물에 보면 한쪽 어디 벽에 이 기부자 명단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뭐 기업가들 또 어느 동창회 또 해갖고 기부자 명단 한 벽에 가득 있어요. 또 병원 같은 데 가도 기부자 명단이, 후원자 명단이 가득 있어요. 왜 그러죠? 거기에 보통 뭐 대학 이런 데에 기부하는 수준은요, 몇백억, 몇십억, 그래서 막 수천억씩입니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투자된 지금 대학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 지금 거기에 양성된 교수들이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 얼마나 반기독교적입니까? 우리 교회 혹시 사업하시면서 내가 사회에 환원하는 의미 있는 일 하고 싶다. 여러분, 여기 투자하세요. 근데 우리 교회는 큰 사업가가 없어요. 우리 건축도 다 개미군단이 한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일에 힘을 모아서 해야죠.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저희가 정부 간섭 없이 정말 기독교적인 대학을 한번 대안학교를 준비해 나간다면, 하려고 한다면 한 푼도 보조를 받으면 안 돼요. 유치원서부터 해가지고. 그런데도 경쟁력 있는 학교를 만들려면 어떻게 돼요? 투자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할 거예요. 어느 여전도사님이 책을 보니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대체적으로 많은 교회가 장년들이 사용하다가 낡아진 교회 집기들은 교육관에 비치한다. 장년 예배실에는 늘 새물건이 들어와 자리하고 그 자리에 있던 낡은 장의자, 나무로 된 큰 강대상, 오래된 건반 들어오면 주일학교 예배실로 옮겨진다. 가정에서는 자녀들이 먹다 남은 간식을 부모가 먹는데 교회에서는 어른들이 먹다 남은 간식을 아이들에게 먹이는 꼴이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비전은 곧 물질이 가는 데 있다. 그래서 자기가 한번 작년 설교 기회 때 이런 설교를 했대요. 주일학교 사역에는 기도가 필요하고 관심도 필요한데 돈도 있어야 됩니다. 근데 설교한 후에 자기가 엄청 반발을 많이 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참 기이한 망신을 당했다. 기도도 하고 관심은 있는데 돈은 안 주겠단다. 그러니까 기이하다는 거죠. 여러분, 다음 세대 투자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구합니까? 요즘에요, 돈 많다고 해서 사람들이 자동차 10대 20대 사는 거 아니잖아요. 좋은 자동차 삽니다. 돈 많은 집이라고 냉장고 5, 6대 집에 놓는 거 아니잖아요. 좋은 냉장고 뒤로 놓죠. 돈 많다고 해서 요즘 아이들 많이 낳는 게 아니라 요즘 시대가 어때요? 한 아이에게 어마어마하게 투자한다는 거예요.
아니 이런 시대에 우리가 투자하지 않고 어떻게 다음 세대를 책임지고 한국교회 다음 세대의 미래를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좀 길어졌지만 한번 영상 한번 보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창립 18주년을 맞이하기까지 우리 더 사랑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영적 파도를 타며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는 사역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함께 이루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미래를 향해 달려가야 하는 분기점에 서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새로운 비전이 있습니다. 그 비전은 바로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 비전, 지역 사회를 향한 섬김, 선교 사역에 전문합니다. 지금 교회는 다음 세대를 향한 엄청난 도전 앞에 서 있습니다. 현재 선교적 관점에서 복음화율이 3% 미만이면 미전도 종족이라고 합니다. 오늘날 대학생들의 복음화율이 2.5%에서 3.5%이고 청소년들은 약 3%에 그치고 있습니다. 갈수록 심해지는 세속화, 음란, 폭력 등 타락한 문화가 미디어와 인터넷을 통해 다음 세대의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또한 차별금지법, 성인지교육, 학생인권 조례 등 아이들을 보호해야 할 법이 오히려 공격을 하고 있는 때입니다. 이제 우리 더 사랑의 교회는 다음 세대 사역을 바라보는 패러다임을 새롭게 세워갈 겁니다. 다음 세대 교육은 교회가 이 시대를 향해 목숨 걸고 치열하게 벌여야 할 전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다하여 책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최근 구입하게 된 교육관 건물은 이러한 부르심에 구체적으로 나아가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첫 번째, 교육 공간의 확보. 그동안 우리 더 사랑의 교회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 다음 세대의 인원 증가로 교육 공간이 부족했습니다. 부족했던 주일학교의 교육 공간을 확보하여 더 양질의 예배와 신앙의 교육을 통해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것입니다. 또한 유년부와 초등부를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로 세분화하여 연령대에 더욱 알맞은 신앙 교육을 이루어갈 겁니다. 두 번째, 전방위적 교육. 세속화로 인한 타락한 문화가 교육 현장으로 흘러들어 아이들의 마음과 영혼은 황무지처럼 변해가고 있습니다. 기독교 대안학교는 다음 세대의 황폐한 마음에 눈물로 말씀의 씨앗을 뿌려 아이들을 실력 있는 미래의 일꾼으로 추수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이 다음 세대를 살릴 수 있는 길은 정말 어려서부터 아이들을 신앙으로, 믿음으로, 말씀으로 교육하는 것입니다. 공립학교, 일반 학교에서 아이들이 너무나 많이 인본주의 중심의 그런 교육을 받으면서 신앙에서부터 떠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어려서부터 이 기독교 정신으로 성경의 말씀에 충실하게 아이들을 교육해 갈 때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다시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복음 안에서 전인적으로 또 총체적인 교육 목표를 선명하게 가진 기독학교를 함께 개척하고 함께 성장시키는 일은 필연적인 것입니다. 이건 옵션의 문제가 아니고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책임의 문제라고 확신합니다. 지금은 다음 세대를 두고 세상과 영적 전쟁을 펼쳐야 하는 때입니다. 교회와 성도는 이를 위해 치열한 전투를, 시대를 향한 전쟁을 선포하고 헌신해야 합니다. 다음 세대의 교육을 위해 재정과 정성을 투자해야 할 때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를 향한, 그리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좀 기도 제목 나누고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자, 기도 제목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통해 주를 신뢰하게 하시고
우리를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보게 하소서. 두 번째, 같이 읽습니다. 동성애 이단 제대 이데올로기를 제도화하는 모든 움직임을 막아주시고 하나님과 성경의 권위를 해체하려는 영적인 세력에 맞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하소서. 세 번째, 이 땅의 학교 교육을 정상화시켜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대안학교의 비전을 따라 성경적 교육에 세워진 명문 기독 학교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잠시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땅의 환경을 주고 힘들고 어려워지는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보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여 강구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 이 땅의 이 시대 가운데 부르시는 주님의 그 부르심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음 세대를 향해 치워지는 이 어둠의 치열한 전투의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감당할 인간이 하나님 그대들을 저희가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모든 것을 감당하시고 우리의 부름을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당세들을 주시옵소서. 가정가정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를 주님 앞에 의뢰합니다. 이 다음 세대를 두고 벌어지고 있는 이 치열한 영적인 전투에서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을 지키고 신앙의 대를 이어가기를 원하며 저들을 하나님 나라의 미래의 기둥들로 세우기를 원합니다. 이 일에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가정가정마다 하나님께서 굳건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것을 주께 올려드리며 또한 비전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는 손길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시며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자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기업과 생업에 많은 복을 예비하고 계신 줄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복 주셔서 우리 모두가 넉넉하게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건강으로 함께 해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에 우리를 초청하시는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감동하시고 교통하시는 은혜가
창립 18주년을 맞이하여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당신의 일에 그 초청에 아멘하며 순종하며 걸어가기를 소망하며 다짐하며 돌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주의 몸된 교회와 이 민족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한 주간도 우리 주님 안에서 승리하길 축복합니다.